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녁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30절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 보면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먼저 된 자로서 서려고 하면 나중된 자보다 뒤질 수가 있다는 말도 했어요. 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고 또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9장 30절이 그랬고요. 또 18장 한 번 더 찾아볼 구절이 있는데요.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 중에 하나, 섬김과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누구죠? 누구시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신 거라고요. 다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봐요. 자,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여성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 그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나 좀 할까 시작해요. 이분에게 인사청탁을 의뢰했다가는 아주 말도 못하는 무안을 당한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측근들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가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모든 우리가 잘 아는 윤상현의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죠. 그 윤상현 의원이 보좌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충신이 되었고 충성을 다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을 때 나는 뭔가 한 자리는 하겠지, 나에게도 뭔가 한 자리는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섬기고 따르는 지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참모들이나 그 측근들 그리고 그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 이종도 집사님은 해보셨죠? 자, 근데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붙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보답을 그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할까요? 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이종도 집사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내가 도왔던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런 박 대통령의 태도는요, 아주 대단히 말도 못할 정도로 섭섭할 정도의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제 딱 올라갔더니 나 몰라 해? 나를 나 몰라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박근혜 대통령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암살을 당해서 죽거나 쫓겨나거나 아니면 감옥을 갔습니다. 자, 권력자의 권한을 통해서 그 측근들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가 그 권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엔 다 드러나고 재판을 받고 또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관행이나 문화, 습관들을 보면요,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보답을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겠다고 나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싫어해요. 그런데 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들었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니요, 뒤집을래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청탁을 해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태도 역시 주위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잘못되어진 우리 신앙적인 그리고 잘못된 관습들을 깨뜨리고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잘 살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그리고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요, 각자 제 마음대로의 생각과 상상들을,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긴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이나 표정을 보면 아주 매우 비장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제자들이 생각하기는요, 예수님이 이 썩어 빠지고 무능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왕정. 자,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죠? 예루살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통령이 아주 정치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왕을 없애버리러 가는 것 같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아주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그 왕궁을 향해 갑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능히 그 왕을 없앨 수도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표정으로 왕한테 가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그 왕이 이제 죽었어. 자기 어깨가 더 이만해집니다. 제자들 어깨가 이만해집니다.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지금 너 없애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신인하고 큰 기대가 되었겠죠. 그 핍박 주던 왕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치러 가니까 충분히 무혈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불안한 면도 있어요. 자, 무엇이었느냐?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까라는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러한 대가가 얼마만큼 큰 보상으로 자기한테 어느 자리로 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주겠다. 내가 이제 그동안 내가 예수님 곁에서 뭘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왕을 없애버리고 왕이 되면 나에게도 무슨 자리 하나 주겠지.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불안했느냐? 예수님이 나보다 다른 제자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살로메 엄마한테 소삭 얘기를 해서, 엄마,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살로메로 말하면요, 이 살로메가 누구였냐?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초기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소유를 다 없애가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세베대에 관해서는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재물을 다 소비하면서 예수를 섬긴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부인조차도 굉장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살롬의 아들들 중에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요한아, 내 영혼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7가지를 했죠. 7가지.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까지,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7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했던 그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썼던 저자예요. 계시를 받고 썼던 그 요한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세베대의 식구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진짜 충신이고, 옆에 있는 측근 중에도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나 상황을 보면 누구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의뢰한 것입니다. 자,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청탁한 내용이 뭐였죠?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나라라고 해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왕정을 뒤집으러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왕위에 앉았을 때 그 왕의 우측과 좌측에 있는 그 아이들이 바로 자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당돌할 수밖에 없는 청탁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가관이었죠. 뭐라고 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하는 것조차도 너가 알지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요, 그 어떠한 목적으로 갈 것인지를 얘기를 했다니까요.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기로 결단하고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애시당초 출발할 때 가면 내가 잡혀서 쟤들이 나를 조롱할 거고 나를 죽일 거다, 십자가에 달아서. 근데 죽어도 난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걸 이미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12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너 왕 이제 죽었어 이러고 갔다니까요.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한테 사역을 다 도왔던, 직접 봤던, 체험했던, 그리고 보고도 못 믿었던 그런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찍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정권을 탈취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겠다는, 구세대를 몰아내고 새 시대가 열리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인류 죄 문제를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12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정말 정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잠시 겪어야 하는 고난증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섬겨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해요. 왜요? 축복받기 위해서. 근데요, 성경에는 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믿음 생활을 하면 뭐 한다? 믿기만 하면,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은요, 고난이 와요. 믿음은요, 더 핍박이 와요. 왜? 믿지 않는 세상, 내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잠자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즐기는 그런 세상, 그럴 때는요, 나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미래. 우리는요, 술 먹지도 못해요. 놀러 다니지도 못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뺏겨요.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죠. 그게 행복입니다. 왜?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요? 내가 현실이 어렵죠? 내가 현실이 가난해요? 내가 현실에 지금 뭐 제일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섬기라고 했어요. 또 그 얘기인즉슨 형제들을 사랑하라고도 하셨어요. 또 내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베푸세요. 베푸세요. 베풀면 부자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저 사람이 나 도왔으니까 내가 도와야지 천만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도와도요, 사람으로서 도우면요, 그 사람 나 배신합니다. 그런 배신 받은 사람들 많을걸요. 사람과 사람으로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이 베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일시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의 근본은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오해한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 또한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요구는 매몰차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로메와 그 두 자녀를 향해서 더 심한 말로 대응을 하셨어요. 욕을 하셨겠나요? 예수님은 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그 잔이 뭐죠?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두 형제가요, 주저함 없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그 잔을 마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아무리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는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이었지, 너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봐야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통령도 그 소리를 해요. 당신들이 이 자리 원합니까? 그러면요, 이 자리 내가 당신 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원해야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절에도 가죠. 또 성당에도 가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 행사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번에 잘라서 말을 했죠. 두 번, 세 번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런 거 보면 참 예수님이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끊고맺는 건 정확해야 합니다. 매몰차다라고 하는 의미가 냉정하다는 것인데, 냉정하다는 의미요, 정이 차갑다는 뜻이래요. 나의 마음이 차갑다는 뜻.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냉정한 건 좋을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또 믿음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냉정함이 필요할 줄은 믿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냉정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냉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를 섬겼던 제자들에게, 특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에게 예수님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그런 일이 아니고, 또 좀 더 자세하게, 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런 오해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런 자리를 좀 원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자를 다룰 수가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응대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인가요? 지혜 자체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도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 부었죠. 물론 악수하신 분도 있어요. 신기촌에 왔을 때 악수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에게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또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을 강조를 하고 결혼도 안 했죠. 결혼할 생각도 없대요. 가장 자기 가까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권력으로 말미암는 어떤 이권이나 특권, 그리고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태도 아닐까요? 내 측근인데 내가 잘 됐으면 내 측근을 좀 먹여 살려야지.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전도하시고 다니면서 병든 자나 또 뭐 귀신 들린 자, 또 그런 사람들 불쌍히 평생토록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눈먼 자, 얼마나 많은 자들을 중풍병자 다 이렇게 세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베푸셨냐고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인 그 12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부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박 대통령의 경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가 공무원은요, 그 이름이나 그 자리, 자기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향유하고 또 특권을 누리라고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그 자리를 준 거라는 것이죠. 섬기는 종들을 다스리는 종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종이 돼서 백성을 섬기겠다는 자세가 없이는 그 어떤 능력과 지식과 힘이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론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더라고요. 그 종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되고요, 또 종래는 나라를 망치는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론을 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의 삶이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가 어느 위치에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끼는 자들일수록 더 냉정하게 쳐내신 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믿고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 힘들지요? 왜 나 어렵지요? 왜 일이 안 이루어지지요? 왜 이것은 결과가 이렇습니까? 그런 일 많아요. 우린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 부탁합니다.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죠? 내 일이 안 되죠? 일이 성사가 안 돼요? 실패만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하나님 앞에 뭐를 뜻한 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걸 알고 다시 도전을 했을 때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더뉴스 복음교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축복받고 성공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늘상 맨날 똑같은 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믿었다가 잘 됐다가 또 하나님 안 찾다가 망해서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잘 돼서 또 흥청망청 쓰다가 또 믿음 생활 실패해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고 이런 사람들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죠? 결국은 맨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믿음 가운데 축복받기 시작해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다시 오는 자리가 없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되돌아오냐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거역을 했는지 그거를 빨리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선교사님이 집에 갔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사모님이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비자 연장이 잘못됐는데 그 며칠 연장을 놓치는 바람에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방되면 다시 그 나라 못 들어가요. 근데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면요 5년 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러죠? 왜요? 왜?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집에 선교사 목사님 한 분하고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선교를 갔다가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큰아이는 학교를 보내고 어린 자녀 둘이 집에서 놀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한인교회를 보내려니 참 이게 인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조청년에서 운영합니다. 조청년 뭔지 아시죠?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산주의 이념을, 일본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함께 공존을 하죠. 스위스도 그렇고요. 자, 일본의 한인학교를 보내랬더니 2년 차이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참 싸요. 공짜예요.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운영하라는 사립학교를 보내려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개척교회가 무슨 일본의 개척교회가 뭐가 있겠어요? 일본의 교회는요, 우리 지금 교회 이런 수준이에요. 안 커요. 그런 교회가 몇백 개밖에 없어요. 일본의 교회 중에 우리 보통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면 자립하는 자립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교회면 대형 교회입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냐. 상주하시는 직원 한 분, 목사님 한 분, 자녀 셋, 사모님은 출국당했고요. 그렇게 하고 예배 때 드나드는 성도 5명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자, 마음이 아파서요. 제가 속해 있던 선교회가, 제가 그 선교회 회장 목사님, 예전에 오셨던 그 정철우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교비 남은 거 있으면 좀 지원해주자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저녁밥을 먹으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 학교를 사용하도록 선교헌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가람이도 그때 갔나? 그때 가람이 안 갔나? 갔었나? ITMC랑 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자, 또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바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인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현지 인도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인도가 선진국인가요? 후진국인가요? 후진국이에요. 진짜요? 인도는요, 로켓도 쏴요. 그리고 핵폭탄도 갖고 있어요.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인도에서 우리 9구단이 아니라 22단? 19단? 인도에서 하는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은 세계에서 인도가 제일 높세요. 인도가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응? 선진국입니다. 인도가 선진국입니다. 5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10대 강국 안에 인도가 들어가요. 인도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후진국처럼 느껴지느냐? 인도에는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류층, 나 그걸 다 제도를, 이 명칭은 다 잊어버렸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천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비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라고 내가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면 나도 노비예요. 평생토록 내가 그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맨날 물에서 빨래하는 일, 시체 닦는 일, 화장하는 일, 일반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제일 더럽고 추한 일, 3D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면서 사는 그런 인도가 있어요. 자, 각설하고 그 인도에 있던 선교사님이 자녀를 그런 인도의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도 한국에 학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를 갔대요. 인도를 사랑한대요. 인도뿐이 아니라 인도 국민을 사랑한대요. 거기에 정말 나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한대요. 그런데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간 그 자녀들까지도 인도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현지 학교에 보낸대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선교사의 자녀를 훌륭한 사립학교에 보내는 분들이 많죠. 우리의 선교사역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매우 중요한 투자가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건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또한 선교사가 자기 자녀를 수준이 낮고 열악한 환경에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내 새끼를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칠판도 없고 비 오면 비도 막 새고 하는 그런 데서 가르치는. 제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는 좋은 것 준다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식도 선교사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인도까지 왔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라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런 부모님 없죠. 저는 여기서 대를 이어 복음을 위해 섬기고 또 충성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영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그 인도 현지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영화나 이런 걸 자기가 번역을 할 테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다라고 하길래,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속해 있었던 우리 ITMC 선교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윤 선교사님한테도 프로젝터 한 대를 드렸고요. 또 이 선교사님한테도 프로젝터를 선물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는 거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다 동서남북 세계 반방 곳곳으로 다 쫓아다닐 수 없을 때 거기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뭘로 도와요?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들 물질 많이 헌금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근데 나는 죽겠는데 그런 물질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어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에 조건들이 있어요. 헌금, 축복받는 헌금들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헌금 얘기 한번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편 어려운데요, 억지로 내는 헌금은요 100억이 돼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건 교회에서도 안 좋아요. 그런 헌금이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단돈 100원이 된다 할지라도, 1000원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귀 쓰임 받고 또 축복의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축복 받아야겠죠? 또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도 축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어렵다고요, 그거 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감사가 몇 배의 복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장밋빛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장을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근심과 걱정밖에 드린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요, 자신의 생명과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어찌 이런 일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거 감사함을 모르면요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딱 뜨죠?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속된 말로 염라대왕 앞에 가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우리 부모님을 다 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죽지 못해 산다가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자, 우리 여기 세빈이, 현수, 또 현종이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 여기 나머지 분들도 멀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적게 남아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언제 갈지 저는 몰라요.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요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눈 뜨고 일어나요.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정신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하루가 행복해요. 물론 짜증날 일, 화날 일 많죠. 근데 그게 화가 안 나요.
순간 했다가도요 입으로는 안 나와요. 풀어져. 하지 마세요. 하면 하고 죽습니다. 하면 한대잖아요. 이거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아 이거 듣고 엄청 웃었는데. 하면 한대요. 하지 마세요. 어느 의사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는 이권을 따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지 않아도요 드러나요. 그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오히려 감춰진다니까요. 내가 숨기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앞에 나서서 막 돈 이만큼 주머니에다가 달고 와가지고 막 나눠주는 사람 와 대단합니다 그러죠. 근데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마다 11월 12월 뭐 이때쯤 되면 어느 동사무소 앞에 A4 용지 그 박스에다가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놓고 가고 자기 누군지도 알리지도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잡으려고 때가 되면 항상 그 동사무소 주변에 직원들이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막 이러는데요. 대체 누군지 좀 알고 싶어서. 근데 그분은 귀신같이 갖다 놓고 가는데요. 아니 우리 받고 있어. 성령같이 갖다 놓고 가시는데요. 지도 새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돈 이만큼 싸들고 지금 다니면서 막 나눠준다 하고 내가 나눠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동네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돈은 좋아하지 그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 얼마나 잘났다고. 오히려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돈 많은가 보다 하고 강도가 그 집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자는 얼마나 방송에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제자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만 하세요. 저도 지금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처럼 합시다. 이거 굉장히 축복된 말이거든요. 우리 인사 그렇게 많이 하자고요. 예수님처럼 합시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십자가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 다닐 때는 이미 축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섬김을 받는데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엉터리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 가운데도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도요 사기치는 목회자들 많아요. 또 거짓된 삶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 앞에서만 거룩한 척, 성도만 없으면 엉뚱한 짓 다 하고, 목회 당회장실 방 뒤에 비밀방 만들어놓고, 이게 몇만 명씩 모인다는 대형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교회 커서 좋을 거 없습니다. 교회 커서요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면요 재정에 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교회 재정은요 교인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속편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느 교회 목사님 깡통교회. 자, 그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동휘 목사님이 심부를 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 1983년에 개척을 하셨어요. 성도가 만 몇천 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죠. 교회가 얼마나 클까요? 이 정도 집사님은 아실라나? 저 수강사 헌병대 공군 헌병대니까 그 예전에 그 군 수통병원이라고 통합병원이요. 건물이 뭐였죠? 캔, 깡통.
박스처럼 된 캔으로 된 그 캔 우리 통조림 반 딱 잘라서 엎어놓은 그런 캔으로 된 막사였었잖아요. 빼치카 있고. 이번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만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지만요,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예산의 60%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건물을 커다랗게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져갖고 운영을 한다면, 몇백억짜리 건물을 져서 운영을 하려면요, 그 헌금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매주 몇 억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5,200억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1년에. 그러면 이게 웬만한 도시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 가지고 성도 운영을 하고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산이 60%라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 헌금의 물질들을 그 60%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을 합니다. 5대양 6대주로 파송되어져 나간 내 교회를 통한, 내 교단을 통해서 나간 교회 선교사가 아니라도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라는 선교사한테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명 깡통교회라고 전주가 하면 유명해요. 안디옥교회. 실제로 양철로 지붕을 덮는 컨센트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으로 된 건물은 아니어도 정말 보잘것없는 건물입니다. 그분의 표어는요, 교회의 표어가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편하게 살아야죠. 근데 이분은 교회의 표어가 불편하게 살잖아요. 불편하게. 내가 좀 불편하면 남이 행복하다고. 여러분은 불편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불편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편하면 남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가족들이 편해요. 가깝게는. 내가 불편하면 이웃이 편하다고요. 근데 나 불편하다고 불만하세요? 불평을 하십니다. 아, 하나님, 우리 집에 전기밥솥이 없어서 내가 냄비에다가 밥을 해야 돼요. 맨날 밥이 타서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불평해. 그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가난하면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감사함.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아니, 냄비가 없었습니다. 밥을 어디다 해먹어요? 뭐 그거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버스비가 없어서 나 맨날 택시 타고 다녀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요, 맨날 소고기국에다 밥 먹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 불편하게 사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산대요.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되 영광의 보호자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을 하셨고 또 온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 맞죠? 맞죠? 최측근 맞죠? 최측근 맞죠? 아무도 아니신가?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자, 제자 맞죠? 네. 그분 때문에 지금 대접받고 영광을 받아야겠습니까? 지금 대접받고 영광 받으면요, 나중에 받을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그 스승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생애를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목을 맨 거예요. 그 죄 생각 때문에. 사람마다 계획이 있고요. 그 가치관이 있고요. 또 가정마다 가훈이 있고 그 집안에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는 그 계획과 가치관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고 잘못되기를 결정하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신문에 스스럼이나 부끄럼도 없이 그냥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안게 명하소서.
그래서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과정에서 남에서 상처를 주고 빼앗아 제 스스로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제자로서의 받아야 될 영광이요 뭐겠어요? 무엇을 원하니? 하고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실래요? 제가 가르쳐드려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니? 그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것을 대답하세요. 이것을 대답하시면 웃으실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온통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신 겁니다. 그냥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 12제자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봐놓고도 돌아가신 거 봤잖아요. 다. 그런데도 못 믿는데 지금 우리는 봤나요?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축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쳐나고 그 섬김 가운데 그 믿음 속에 그런 믿음 가운데 더메스 복음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